남은 삶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기사항이 있어요. 비교하지 말자는 겁니다. 비교하게 되면은요 불평이 나와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까? 불평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 보면은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도 빨리 저 사람 잡아가야 되겠다, 앞서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감각으로는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좀 조용하게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저들이 갖지 못한 거 내가 가진 게 무엇일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다 소유한 것 여러분은 없어도 여러분은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 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여러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신 걸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모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 신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쉽게 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먹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선을 행하냐 이 말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향할 때 너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먹을 걱정 안 하게 해줄게. 여러분 자식이 배고프면요 부모는 자신의 입속에 있는 것까지도 꺼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는 식물 동물들 보세요. 그 새끼들 먹이려고
특히 그 새 같은 건 자기 이 주둥아리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못 먹어도 새끼는 살아야 된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의뢰하고라는 단어예요. 잊지 마세요. 이 의뢰하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말을 써요. 바타흐. 이 바타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확실히 매달리다.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히 매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넣으세요. 바타흐, 바타흐. 이 말은 기대하다, 기댄다 그 말이에요. 어디나 바위나 벽에 기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딘가 뭔가 기댈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물질이 권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아침에도 한 새벽녘인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아파요. 그래 어떡합니까? 그냥 양압기를 쓴 채 기도해드렸어요. 뭐가요? 감사해서. 몸이 아프니까 그래도 목사님 시간 관계없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아까 오실 때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우리 집사님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겠대. 몸이 너무나 아파서. 그래 예배 제가 기도회를 마치고 가는데 저 여기 뭐 두두 커피점인가 거기를 가는데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집사님이시. 집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그때만 더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기도해드렸어요. 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이 부족한 종에게 전화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시도중에 서가지고 아까가 추악한 원수박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여러분 좀 아멘 좀 해야지. 아마 제가 그런 모습을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핸드폰 갖고 막 이럴까 그랬어요. 감사하잖아요. 지지리도 못난 나에게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전화하는 그 모습. 기댈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기대요? 아내를 기대할 거예요? 남편을 기대할 거예요? 성도를 기대할 거예요? 목사를 기대할 거예요? 여러분 믿을 사람이 없어.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확실하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매달리지 말고 확실하게 바위나 튼튼한 벽에 온몸을 기대는 것처럼 염려하지 않는 것. 저는 이 바타흐라는 말을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 말의 의미가 끈을 매다라는 의미라는 거야. 끈을 매다. 사도 바울이 엔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주 안에, 요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바타. 여러분 올 한 해는 확실히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나라를 살리는 것도 교회를 살리는 것도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민족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믿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라를 같이 하세요.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다. 지금
원고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왜? 주님을 떠나면 죽기 때문에. 바타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사랑에 매는 줄로, 성령에 매는 줄로. 그래서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며 감사하며 성령에 매여 말씀에 매여 그는 같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인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쉴만한 물가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거했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 내 아집, 내가 다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해. No! 아니에요. 바타,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하나님이 나를 죽는 자리로, 망하는 자리로 이끄실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14만 4천 명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이끌든지 그 이끌심 앞에 순종하는 자라, 순결한 자라. 과연 누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입니까? 그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속량함을 받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랬어요. 어린 양에게 뭐 하라고요? 속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속량받은 자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마시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주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삶.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이가 지으신 자요. 여러분, 이 자리는 있는 자, 부자, 부여는 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은 자만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그 물과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지를 아십니까? 아십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거짓말 행하고, 왜 파벌을 형성하고, 누구만을 지지하고,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코가 하나 있던 코가 하나 없던, 눈이 하나 있던 눈이 하나 없던,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적을까? 왜 나는 이렇게 못 배웠을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은 토장이 하나를 진흙 한 덩어리로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나갈 때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새벽녘에서 그분이 돌보신대요. 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삶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사님, 아멘. 우리 이충재 권사님 제가 아침에 얼마나 아프고 고생을 하셨는지 오늘 나오셨길래 권사님 좀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괜찮아요. 입원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입원 안 할 거예요. 내가 입원하더라도 좀 건강하면 입원할 거예요. 그리고 차고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현장에 나왔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를 집에 가서 많이 읽으십시오. 남은 삶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언급하셔요. 그 가운데에 이사야 45장 정도 가게 되면은 나는 여호와라 내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띠로 통할 것이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기 바타흐라는 말은 띠로 너를 통할 것이다. 이거를 이사야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가 지는 곳에든지 나 밖에는 없다.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 45장 그 부분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 여호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45장 5절로부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야. 그러니 너는 나만 의지해. 너는 나만 사랑해. 너는 나만 섬겨.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암송하시는데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느냐, 그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너무나 은혜가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태에서 내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남으로부터 내가 너를 안았고 내가 너를 업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4절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 하겠고라는 말은 뭐냐? 내가 너를 안아주겠고 내가 너를 업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내가 너를 안아주고 업어줬던 것처럼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왜?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너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마무리 짓고 9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라. 이사야 46장 9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어. 너 알지? 다른 사람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야. 나 같은 이가 없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네가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오는 동안 지난날 그 옛날 과거에 그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될 때까지 너 기억해. 네가 살아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여러분 보호하시기에 그분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 관계된 신상보호서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얘기는 소중한 자라는 거예요.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여인이요. 저는 이 49장 1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혹시라는 단어예요. 혹시. 네? 나를 낳은 어머니 아버님도 내가 막 아버지 앞에 속상하게 하고 엄마 속상하게 해야 되면은 아유 그거 호적에서 파버릴 거냐. 이런 게 혹시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약점 물점,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간구하는 게 침상길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전체를 손바닥에 적어 놓으시고,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구나. 제가 찬양을 인도하다가 이 손바닥이 터져버렸어요. 이 중간이 어떻게 터지냐 말이에요. 근데 이 중간 여기가 피가 터져가지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 보호할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손바닥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49장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26절이에요. 49장 26절에 이사야는 손바닥에 새긴 이야기를 해요.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끔찍히 살아가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이사야 51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저에게 울림이 왔는지 몰라요. 목사도 사람 성도들 이렇게 눈치 살피면서 막 기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먹고 내가 깨져버렸어요. 이놈아, 너를 위로하는 자가 누구냐?
너를 위로하는 자는 인간이 아니야. 여러분 들어본 좀 불쾌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할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등 두들겨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난데,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난데 12절에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인데 너는 어떤 자이기에, 12절을 올려주세요.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냐 말이야.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말이야.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말을 맞추고 어떻게 하든지 뭐 그게 세우는 일이요, 그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면 해야죠. 난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야.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이기에, 도대체 너의 머리는 뭐가 들어있기에 너는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야. 왜 죽을 사람 기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종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종말이. 사람의 비유 맞추고 사람의 어떤 의견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또 여기 얘기하세요. 너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자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의 소리에 초점을 맞추고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요 너무 많습니다.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한 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강조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이사야 51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위로하시는가에 대해서 5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하나님 위로하시는 그 목표가요 간단해.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말이에요.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말이에요. 한번 띄워보세요. 혹시 할 수 있으면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51장 22절에 보면은 13절이 아니라 22절.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못 찾았어요? 22절. 하나님이 그 위로를 하시는데 위로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고 기도 생활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그러면 꼭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해야 돼. 좀 앞선다는 사람,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을요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네가 나 때문에 받은 그 모든 억울한 거 내가 다 풀어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보라 내가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아멘. 아멘. 참 중요해. 23절도 한번 찾았으면 해보세요.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손에서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다 그리고 와서 등 두들겨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성공보다 신뢰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이요? 그냥 한순간 무너질 성공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성공은 신뢰하는 데 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얼마큼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느냐에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수 건너는 사건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온 한 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 앞에, 교회 앞에, 민족 앞에, 여러분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 그러한 어려운 때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때 애국 군대를 바라보는 일이나 출렁거리는 홍해 바다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내 눈으로 목격한 너를 죽이게 하고 너를 망하게 하려는 애국 군대를 다시는 내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할게. 그리고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이 나라가 다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세우세요. 내가 어저께 그 누구요? 자유연대 누구죠? 이름도 내 잊어버렸네. 그 젊은 아이가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단식을 4일 동안 하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말이에요. 참,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위기 속에 있느냐의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 글쎄요, 하나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박준영 인간동가 있잖아요. 뭐 자유연대인가 자유대학인가 그 청년이다. 여러분, 남은 삶 인간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는 언젠가는 호흡이 끊어지고 그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갈 것이다. 아멘? 믿으세요. 그러면서 5절에 그런 말을 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삼립교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요 권능임을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전도왕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D.L. 무디는
이 의뢰, 신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세상을 믿으면 실망할 것이고 자신을 믿으면, 크게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세상을 믿으면 실망할 것이고 자신을 믿으면 낙심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의지하세요. 또한 5만 번 이상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기도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몰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근심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며 믿음의 시작은 근심의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근심은 끝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근심은 이 순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근심하면, 걱정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앞으로 남은 삶은 믿음이 끝나고 누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믿음과 근심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올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먹 쥐세요. 주먹 줘보세요. 주먹을 쥐시라고요. 오른손을 쥐던 왼손을 쥐던 주먹 불끈 쥐세요.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마음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의 마음을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과 삶의 영역에서 결코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떠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섭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타르 하는, 바타르,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가 하나로 묶여져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물속에라도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로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바타우의 믿음으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